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우리 일상생활의 90% 이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의 삶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은 대부분 우리의 습관들로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90% 이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국어사전에서는 습관을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사전을 보니까 익힐 습자와 익숙할 관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힐 습자를 보면은 어린 새가 100번의 날갯짓을 함으로써 나는 법을 익힌다라는 것이 바로 익힐 습입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것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익숙해진 것을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밤늦게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누워서 베개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베개에 눌리고 한쪽 눈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 광선 때문에 스마트폰을 치우고 나니까 한쪽 눈이 잠시 실명 증세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그렇게 누워서 한쪽 눈으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입니다. 한 신문 기자에 따르면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하루 평균 34회씩 전화가 오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가 오지도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습관들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운전할 때에도 사고력에 방해가 되어서 사고가 더 많이 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운전하는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자꾸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도 왠지 중요한 메시지가 왔을까봐 확인할 텐데, 예배 시간에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경 메시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 종말절에 2초 전의 모습, 멋지다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었는데 과관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먼저 습관의 이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나는 잠깐 미루고 조금만 더 하고 미뤘는데, 미루는 이 습관이 가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미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해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독자들은 다 바람에 쫓겨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 습관들이 나중에 다 삼켜지고 사로잡혀가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잘못된 습관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정말 따끔하게 그것을 교훈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은 먼저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습관들이, 그렇게 귀담아 청종하는 습관들이 어려서부터 배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도 그리 큰 부담감으로, 그러한 이질감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자신의 미래가 어렵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인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의 삶의 평소의 습관으로 이루어졌음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평소에 미루고 평소에 불평하고 평소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나중에 자신의 그것이 평가가 되고 자신의 존재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서 항상 비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하고 비평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자신이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두 사람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즉시 가서 그들의 습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가서입니다. 즉시 가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자신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서점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그러한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은 습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신앙을 떠나서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습관,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성공은 습관을 지배한 사람들의 몫이고 패배는 습관에 지배당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습관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습관에 지배를 당해서 끌려가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숨쉬듯, 그렇죠? 여러분들 숨쉬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말하는 것이 그냥 숨쉬듯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러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해석해야 되고 한번 거르고 더듬적거려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입니다. 그 사람이 뭐 영어 못한다, 잘한다, 그런 차이는 습관이 얼마나 배어있느냐, 배어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습관들을 성공하는 그러한 쪽으로 바꿔진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인문학 서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습관의 힘이라는 그러한 책을 보니까 의지력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 의지가 약해서 방학 때 뭐 계획을 이만큼 세워도 거기에서 10%도 나는 못하고, 또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야지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놔도
금방 무너지고, 어떤 일들을 내가 신앙생활 올해는 이렇게 잘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의지력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지력도 습관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눈에 크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1시간 이상의 어떤 악기 연습이나 15바퀴 이상의 마라톤 그런 달리기나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그것을 꾸준히 시킨 그런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이것이 그냥 음악적으로 좋아지고 체력적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에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의지력을 더 발휘함을 통하여서 한 13바퀴 정도 뛰면은 나는 15바퀴 뛰어야 되는데 오늘 채워야 할 몫이 부모님이 나에게 15바퀴를 달리라고 했는데 13바퀴에서 하기 싫어, 그만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더 뛰어, 15바퀴 채워. 그것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12바퀴, 13바퀴, 14바퀴 포기하고 싶어도 더 뛰면서 의지력이라는 이 근력이, 의지의 근육이 사용되게 되고 강화되게 되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중에 큰 일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고 풀어나가게 되어서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고 성공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력, 근력을 어려서부터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나 또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제력을 가지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이 커피숍의 이 카페 직원들에게 변곡점에서 사용하는 수십 가지의 반복 행동을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서는 고객을 응대할 때 적용하는 라떼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LATTE 해가지고 L, listen,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A, acknowledge, 고객의 불만을 인정해라. 불만이 있을 수 있다. T는 take action, 고객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에 행동을 취하라. 그리고 T, thank, 그들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explain, 설명하라.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 이 라떼의 법칙을 이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의 이상한 고객을 만났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 의지력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됐고, 커피 맛은 거기서 거기일 수 있으나 그 직원들의 훈련되었느냐 훈련되지 못하였느냐,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러한 직원들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성공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이런 자제력, 습관 훈련을 통해서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고, 미국에서는 이 훈련을 100만 명 이상이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교 기관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어떤 교육생들을 배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또한 점차 중독에서도 벗어났고 가정에도 충실해져 가는 것을 보았고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고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한 이것을 갖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훈련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이 바로 이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 옛사람 새사람 여기에만 집중을 하지만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이 오늘 무엇을 강조합니까? 구습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옛사람의 습관들을 구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옛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러나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습, 즉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또한 은혜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구습들은 개인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다 다른 그러한 습관들에 대하여서 뭐가 잘못됐고 나는 뭐가 잘못됐고, 이 약점과 어떤 구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습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참말을 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자주 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말만 하면 거짓말해,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참말을 하기 시작하면, 참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참말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이 구습을 버리는 길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습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새 사람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나쁜 것이라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복의 힘을 아는 것이 첫째는 성경이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세상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광고업자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가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들을 또 다른 제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러한 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나 그렇게 동일한 그러한 모습, 상황들, 그래서 중첩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꽤 많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런 반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바를 그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반복을 통하여서 또 새로워지기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TV 광고도 보면 광고가 매일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그 끊임없는, 때로는 막 듣기 거북한 그러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때, 나 저 광고 싫은데, 제가 예전에 좀 안 좋아했던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막 듣기도 싫어요.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노래를 막 입에서 부르고 있어요. 집사람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세뇌되듯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광고가 맴돌고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광고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습관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 자리 잡는 것이 정말 강력하구나. 내 의지를 넘어서, 내 감정을 넘어서서
이 반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길 원한다면 이 반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맨날 예배,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신랄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됩니까? 맨날 드려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복에 대하여서 거부를 하고 반복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배도 그래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1년에 한 번, 2번 그렇게 내 신앙을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노력을 경건의 연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은 단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거룩한 습관, 그 첫 번째로 바로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셨다 해도 충분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바로 기도하러 가시는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또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한 이 습관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위기를 접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낙하산 펴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화나는 일을 만나고 내 마음에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러한 실망감, 실패를 여러분들 경험했을 때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다 싫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다 귀찮아 버립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 사명 다 귀찮습니다. 그냥 하기 싫어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이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요? 습관이 한번 배이면 하기 싫은데 내 마음이 원치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도 습관은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가 배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포기하고 싶을 만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주님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위기의 때 신앙의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흔들림 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평소에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전에 계속 하던 대로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놓고 누구 어떤 신에게든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기의 때 목숨이 위급한 상황인데 정말 바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다니엘을 오히려 복되게 하였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복되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에 가는 대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거룩한 습관은 바로 예배의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땅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뭘 하셨느냐? 늘 하시던 대로 매주 하시던 대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시고 교회에 가시는 것이 매번 하는 그러한 늘 하시던 대로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안 드리면 뭔가가 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배 안 드리면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허무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예배의 거룩한 그런 습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더 편하고 더 좋고 좋네 뭐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배가 최우선적인 그러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예배는 온전히 주인만을 드높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갈까 말까 망설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부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죄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직장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일들로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드리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한 주일 예배에 참석지 못했으면 다른 예배드릴 시간에서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예배를 멀리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습관처럼 드리게 될 때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 친지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도 얘는 이 사람은 주일 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 시간에는 약속 잡지 마, 저 사람이랑은. 그렇게 당연시 그 사람이 그렇게 예배의 습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전에 행하던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회당에 가시는 분이야.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또 가게는 주일이면은 쉬는 가게야. 세상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로, 그렇게 거룩한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망하는 습관도 많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만 하면 다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모여?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 뭐하러 모여서 예배드려? 집에서 혼자 TV 틀어놓고 설교 보고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모여? 모이는 것을 패하는, 싫어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을 때 그들을 막을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예배의 중심이 분명했을 때 그 공동체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이 공동체 위에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한 뜻으로 모든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삶의 형편들이 다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된 그 교회, 그 공동체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개인화되고 프라이버시다, 개성이다, 인권이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물론 개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을 힘써야 되고, 성경은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다.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점차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늘 볼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중심이 분명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작은 전쟁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 있고 모든 창고에 모든 것들이 무기들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쌓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빼앗기게 되는 험함이 남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부가족들 모두 흔들림 없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러한 습관은 바로 언어의 습관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건강함의 지표는 우리 말을 보면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그 물이 나오듯이 내 안에 썩은 것이 고여 있으면 썩은 물이 입으로 흘러나올 것이고 내 안에 좋은 샘이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좋은 샘물과 같이 흘러나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차례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도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망하는 날, 나쁜 날, 죽을 날 그날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시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느냐? 혀를 금해야 된다. 무엇보다 언어에 대한 습관, 잘못된 이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고 자꾸 진실을 말해야 되고 참말을 해야 되고 악한 말들 막 쏟아내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누구 욕하고 헐뜯고 이 말 그치지 않으면 좋은 날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입술 때문에 내 미래가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막 부처처럼 봉상 막 그런 못 듣는 그런 돌이나 그런 철이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에 대하여 좋은 습관을 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는 그 오병이의 기적의 리포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입술에서 배워야 될 그런 고백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축사라는 것은 하늘로 우러러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그러한 축복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그러한 상황이 별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그것이 나중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적으로 막 남을 정도로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렸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 상황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것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놓고도 적은 것을 놓고도 감사하셨고 그 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래서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축복임을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실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말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돼, 맨날 회사에 가도 경제가 그렇고 회사가 안 돌아가고 교회 와도 이게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시스템이 문제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맨날 이런 걸 달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아멘. 그렇더라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제 많은 교회에 파송되어 갔는데 그가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헐뜯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바나바가 처음 파송된 그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 문제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은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뭘 보느냐? 싸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현실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했겠죠. 그 싸우는 것만 봤으면 저 여기 못 있겠습니다 하고 바나바는 그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긍정의 말을 사용하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소금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격려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할수록 살맛 안 나는 곳에 맛이 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맛이 없는 곳에 더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은 웰빙이라고 해서 한쪽 정보만 듣고 소금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소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전해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것들도 전해질, 어지러울 때 그래서 이 전해질을 먹으면 또 인계를 맞게 되면은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듯이 소금이 이 전해질의 주 성분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현기증으로 쓰러지고 수분 조절이 또 안 돼가지고 뭐든 지나치면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몸에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금이 해로운 존재라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썩지 않도록 또 맛을 내도록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경험상으로도 소금을 거부하는 사람보다 적당히 소금을 치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장수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소금을 팔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맛을 내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음식을 못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간을 못 맞추는 거죠. 재료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재료는 똑같아도 맛이 다른 이유는 간이 중요합니다. 간을 못 맞춰서 맛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은 잘 못해도 말의 간은 여러분들 잘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그 음식들을 그 상황들을 그 공동체를 헝클어 놓고 맛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눈 기도의 마당일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목장이야말로 그런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마당이 분명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를 내드립니다. 카톡이 가능하신 분들은 목자분께서 단톡방을 만드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루에 3가지씩 서로 감사의 제목을 일주일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찾아내서라도 만들어내서라도 지금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정직하게 그 감사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가지고 찾아와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